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LA에서 오신 오은교 목사님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밀라 미션 대표이시고 중남미 이제 그 지역에서 크게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중남미 지역 목회자 성경 교재 개발 그리고 훈련 강사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성숙한 교회와 지도자, 예배소서,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빌립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선교, 요나서 등 성경 연구 교재 12권을 발간하신 분입니다. 주로 오늘은 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재직으로서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도해 주실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은교 목사님 모시고 모처럼 우리 지구역장 여러분들이 모여서 세미나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자운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 교회 부흥, 구역 부흥, 지역 부흥, 교구 부흥, 우리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끔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조금도 역부족이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 위해 복을 주시옵소서. 시종일 성령께서 하셔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오윤규 목사님 나오십니다.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은규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중남미 쪽에 주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오래전에 브라질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선교 단체는 밀라 미션이라고 합니다. Missions in Latin America. 그 첫자를 따가지고 MILA 밀라 미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저희는 이름 그대로 그냥 중남미 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그 사역이 중남미 선교 대회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적에는 중남미에 약 750가정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630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들이 선교 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참석하신 우리 이영복 목사님하고 함께 저희가 이 중남미 선교 대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남미에서 성장한 그 한인 그 1.5세, 2세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디아스포라 미션 스쿨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현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이너나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한인 현지인들 그 목회자 그 훈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이런 책자를 통해 가지고 이 현지인들 그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중점을 두는 이런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어떤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제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소스를 주셨습니다. 그 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 소스가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며, 우리를 투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투두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소스라는 거예요. 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네 가지 방법으로 역사할 적에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데 먼저 내적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토니 에반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소스와 리소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스가 무엇이고 리소스가 무엇인 줄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섬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스고 하나님이 소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리소스, 우리 삶의 리소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점점 고유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입에 맞추고 나서 축복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은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게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요? 하나님은 복의 원천자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셔야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소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을 축복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스와 리소스를 분명하게 알을 때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스가 무엇이고 리소스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원래 성경은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은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최악의 시간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를 하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은 분명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시간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저거는 그냥 길이라는 걸 하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빌립보서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이 많은 분량을 사실상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가져야 되는데 이걸 1시간 반 만에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는 일반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 이 섬기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또 잘 안 들어요, 말씀을. 일반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잘 봤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가 조금 교만한 것이 들어가서 그런지 말씀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분들과 최악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이 혹시라도 조금씩 빨라지면은요, 말이 빨라지면은, 주무시는 분이 계시구나.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빨리 끝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4-5분만 주무시면 제가 빨리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예, 피곤하면 그냥 주무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지시고 저도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넥타이를 풀고 그리고 여기 강단에 섰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길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어렵죠? 레위기서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7절기를 통해 가지고 7가지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은 신뢰를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는 차선을 따라서 가야 되고요. 사람이 가는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망망대해에 아무런 선도 없고 줄 거는 것도 없는데 배는 백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거기 일정한 선을 거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그 항공 노선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983년도 9월 1일 날 미국의 앵커리지에서 출발을 한 대한항공 007편이 269명을 태우고 앵커리지를 출발을 해가지고 일본을 지나가서 서울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이 중간에 항공선을 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영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련 전투기가 이거를 대한항공을 폭격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269명 전원이 죽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는 그 이야기지만은 원래는 이 앵커리지를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올 때는 이 자동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선을 통해가지고 어느 길을 통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정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해놓은 이 자동 그 기기 장치가 망가져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서 269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죠.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아주 비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없다. 길이 없다는 얘기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길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길은 바로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1장에 보시면은 이쪽은 잘 안 보실 텐데 역대하 21장을 보시면은 이 남쪽 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보내는 내용이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람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내 할아버지인 아사 왕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던 아주 이런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선한 행실을 따라가지 않고 할아버지인 아사 왕의 선한 행실을 따라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그 악한 왕들의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또 안 되나요? 안 넘어가네요? 예, 됐습니까? 예. 이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 리모트 컨트롤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삶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 4년 동안을 쭉 거쳐왔습니다. 전혀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한 주인공처럼 이 사람은 분명히 사거리에 그 길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 사거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우리 일생일 때에 정말 다시는 걸어가 보기 싫은 그런 길을 우리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계속해서 쪼개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서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던 얼굴들이 식당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 나와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런 잘못된 삶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길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속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브라질은 해발 650m 그 높은 고지에다가 형성된 도시가 바로 브라질 상파울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 방사선형으로 이 도시들이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원웨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길을 잘못 들면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차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처음 시작했던 데서 다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처음 시작했던 데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길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에게,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두 번째는 생활하되 어떻게? 합당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정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재미난 단어입니다. 원래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시민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살아라. 어떻게 해요?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PDF 파일에서 다른 걸로 아마 변형을 시키신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글씨가 좀 다 깨져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순서가 자,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이 빌립보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 빌립보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시였습니다. 유일하게 이 로마 밖에서 있는 시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여기 지도에 보인 대로 이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아주 중요한 가교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시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요충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빌립보 시였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시에다가 이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주둔하게 만들고 많은 로마 군인들을 거기서 보내가지고 이 빌립보 시를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전 147년서부터 이 빌립보 시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일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몸은, 그들의 육신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빌립보 시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행사를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립보 시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하는 행동은 완전히 로마 시민과 똑같이 그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빌립보 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라 하신 이 말씀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공존해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시민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얘기죠. 죄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공존해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삶이 맞춰졌을 때는 우리는 땅의 세계는 끝나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세 가지 I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다, 네가 장로다, 네가 권사다, 네가 교회의 구역장이다, 네가 교회의 지도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서 없어졌을 때에, 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서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히브리 말에 보면은 그리고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요나는 그 전서부터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차례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도 하셨고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어느 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지.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요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선지자이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구역장이다, 내가 이 교회 지도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첫 번째 이정표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입니다. 두 번째는 important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직분을 받은 순간서부터 우리들은 뭐예요? 공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정치가들이, 왜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 먹고 그냥 가다 운전하다가 어디 들이받고 사고를 냈는데, 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묵인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신문에 떠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됩니까? 왜냐? 그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깨닫고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임팩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시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 뭐예요? 시민에 대한
태도예요. 합당하게라는 말은 가치 있게라는 말입니다. 가치 있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의복에 사용됐던 말이에요. 의복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 사람이 정장을 입었을 때와 교복을 입었을 때, 치마를 입었을 때와 바지를 입었을 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있게라는 이야기는 바로 의복에 사용됐던 말인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가치 있는 이런 삶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작품과 상품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격과 가치는 상품과 작품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가 어떻게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우리들을 공장에서 막 찍어낸 이런 상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되듯이 가격과 가치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격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품이 아니라 바로 상품화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이라는 조형물인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조형물 한 운동장에다가 이 조형물을 세워놓고 이제 이 교수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지나가던 이 엿장수가 보니까 웬 고물딱지가 저기 가서 있는 거예요. 고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철을 채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가지고 갖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한 250불 정도 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 가치는 이것이 1억이 넘는 그런 가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철 덩어리를만 계산하자면 250불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교수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은 우리는 가격의 삶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개만도 못한 놈. 죄송합니다. 돼지만도 못한 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의 삶은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달려있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요.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럴 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차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 거 많이 안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제가 비행기를 참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비행기를 탈 적마다 그 정말 커다란 이 비행기가 하늘을 쫙 차고 올라갈 때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창밖을 내다가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활주로에서 쭉 비행기가 움직이다가 점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이던 그 큰 도로, 큰 건물,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자동차들, 이것은 점점 작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 것을 안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용서, 베품, 관대함, 우리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이 관용을 잘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른들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돌을 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도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것이 관용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관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기준이지만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삶이에요. 첫 번째는 기쁨의 삶이고 두 번째는 관용의 삶이고 셋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worr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에 가 있고 하나는 이쪽에 생각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 나눠진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끝났으면은 사실 해결 방법이 없죠. 그런데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의 세 가지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도는 평상시 때 하는 것이에요.
예, 간구는 위급할 때 하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에요. 즉 뭐예요?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마다 우리의 염려는 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여러분들의 무능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근심하고 염려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나 능력자이신 하나님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예. 자, 7절에 그렇죠?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시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업체와 너의 건강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데 내적인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도 병들고 연약해도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체적으로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적인 것이 약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줘요? 우리의 내적인 삶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로마의 그 군인들이 빌립보시를 탄탄하게 지켜주듯이, 빌립보시를 아주 초롱성같이 그냥 지켜주듯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한 3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분만 더 주무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됐죠? 몇 시? 40분요? 예, 알았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자, 세 번째는 시민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이정표는 시민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는 생활할 때,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하되 어떻게 해요?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가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필요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어려서 이 콤파스를 가지고 이 원을 그려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원을 잘 그리려면 가운데에 있는 그 심을 꽉 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그 다른 심을 싹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싹 돌려야 이 원이 잘 그려집니다. 똑같이 힘을 줘서는 절대로 안 돌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꽉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힘을 빼고 돌려야 된다는 것이. 제가 요즘에 탁구를 좀 배우거든요. 탁구를 배우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이 안 빠져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든지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가면요, 그 운동은 그때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골프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을 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서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 이런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자기의 기준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사역 말기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사람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역 말기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판단,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편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6장 가서 보면은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로마서에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으로 돼요? 16장에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저런 미치광이한테 빠져드는가.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미치광이에다 빠져들냐는 얘기예요. 그 뭐야? 그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의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 참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무지한 사람들에게, 구역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우리는 이 참복음을 잘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준대로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분명한 이정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세 가지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시민의 정의요, 두 번째는 시민의 태도요, 세 번째는 시민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럼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방법을 네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들으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그러니까 요거만 아시면 이제 빌립보서는 다 끝난 겁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간단한 책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어요. 네 가지 삶인데
두 편의 간증과 두 편의 설교로 빌립보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두 편의 간증과 두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이 나오고요. 마지막 뒤로 가서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마지막 23절에 두 번째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B와 C,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시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설교는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두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도 명령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편에 있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간증과 두 편의 설교로 빌립보서가 구성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 두 편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철학적인 용어로 에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먼저 본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삶을. 그 다음에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예. 그래서 페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수사학의 삼각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도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연자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도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중의 감정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연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런 식으로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증 1장 1절서부터 26절인데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간증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간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사역 면에서, 또 삶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져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전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으실 적에는 빌립보서는 이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묶어놨던 것들, 사도 바울을 얽매어놨던 로마 감옥에 있던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간에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 장애물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요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의 진보가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 골프공이 원래는 이 탁구공처럼 밋밋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쳐도 잘 나가질 않으니까, 비거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과학자들이 이 홈을 팠다고 합니다. 골프공에다가 홈을 파서 탁 때리는 순간에 이 밑으로는 고기압이 흐르고 뭐 위로는 저기압이 흐른다나요? 그래가지고 이 공이 탁 치는 순간에 더 멀리 더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홈을 팔 수가 있어요. 흠집을 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3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5개 가지고 있고, 십자가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비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비난을 받던 고난 속에 있던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힘이 해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역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스와 리소스를 분명히 알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소스와 리소스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존귀하게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사체지요. 하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분에게 우리가 열을 받아서 우리는 이것을 비춰주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사역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이 사역이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사역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간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50년도에 에콰도르에 순교자에 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자심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적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The purpose of life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purpose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목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죠? 목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결과고 목적은 과정이에요. 그렇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연예인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예, 때로는 그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은 목표는 이루었어요. 내가 연예인이 되겠다.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 되겠다. 목표는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다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목적이 중요한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분주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소음이에요. 너무 주변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두 번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 세 번째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3가지 원인.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이 없는 것이, 영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랜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때에 그 화나 있는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이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음식 장만하고 만드는 일, 이거 나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고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음식 준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하는 일을 좋은 일이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는 얘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많이 헷갈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행적이죠. 이것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설교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한 김에 빌립보서 다 끝내죠, 뭐, 그렇죠? 빌립보서 끝내죠. 괜찮겠어요? 목사님 2시 반에 여기 지금 25분 남았어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3명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종의 마음을 가지셨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복음 10장 45절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예요. 종으로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카고에 가시면은요,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도심지에 있는 교회로서는 종탑이 하나 있는데 173m의 그때 종탑이 달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종탑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유명합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종탑 있는 데를 보고 야 저기 봐라 하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어요. 보니까 그 종탑 꼭대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종탑이 오래돼 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공이 거기에 이제 밧줄을 타고 매달려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앞을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움직인 광경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주일 설교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는데도 그걸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달려있던 말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던 말던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더란 얘기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십자가가 있는데도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묵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최종 목표고 마지막 사역이십니다. 자, 이 세 명의 모범자입니다. 세 명의 모범자. 첫 번째 바울은 재물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은 이 사람 재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소개하기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 주제물이 있고 그 주제물을 완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주제물이고 나는 그 주제물을 완전하기 위한 한 엑스트라와 같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개척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내가 주제물이고 너희들이 나를 완전하게 주제물을 완전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이 주제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고 내가 그 제물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의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이.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헌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였다. 섬겼는데 단순히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섬긴 게 아니고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혹은 몇 개월, 혹은 1년, 2년, 5년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는 순간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이루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를 하는데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숨을 거둘 때에 110세 숨을 거둘 때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의 종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숨을 거둘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눈을 감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 우리의 시작은 사람의 종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변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종착역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원래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도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박. 여러분들 도박할 때에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도박 안 해보셨구나. 예.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패가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all in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ll in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all in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사람, 이 사람의 삶의 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삶을, 모범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실천과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범과 가르침과 실천은, 모범은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가르침은 귀로 듣게 하는 것이죠. 실천은 발로 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신앙과 연결을 시켰어요. 신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원인 기관과 결과 기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눈은 원인 기관이에요.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죠. 그리고 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과예요. 그 다음에 발로 가게 되면 손으로 거기 가서 짐든 것이에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결과였어요. 예, 결과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결과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전수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예요. 예.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3명의 유명한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의 13, 14, 15대의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3대는 히스기야 왕이고, 14대는 므낫세 왕이고, 15대는 아몬 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시고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었어요. 그런데 왕위는 히스기야에서 므낫셋에서 아몬 왕으로 잘 계승이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당대에 가졌던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은 그의 아들 때 손자 때는 전혀 계승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12살 때에 왕이 됐다 그랬어요. 12살 때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셋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므낫셋이, 이 아들이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을 남쪽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 때 아몬 왕도 똑같이 므낫세 왕과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왕권은 히스기야에서 므낫셋으로, 므낫셋에서 아몬으로 잘 전달이 됐는데, 신앙은
히스기야에서 문하세에서 아몬으로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여러분들 당대에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돈, 물질, 이런 거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잘 계승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좋은 신앙,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새벽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했던 이 모든 것, 이런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거예요. 물질로 매긴다는 것이.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요즘에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돈을 안 주면 부모를 패서라도, 예, 부모를 죽여서라도, 예, 그 돈을 빼내려고 하는 요즘 애들의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도 우리의 좋은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넘겨주세요. 자동차보다도, 집보다도, 사업체보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이런 모범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설교요.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어요. 7분요? 7분 정도 남았습니까? 어려운 거 주시네요. 설교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목사님. 자, 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교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간증, 이거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간증이 나오게 된 배경이 11절과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경에 보니까 11절의 말씀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이런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삶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 저건 잘못된 건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픔과 강도와 물에 빠지고 퇴장 맞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웠다는 거예요. 삶의 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국말에는 배웠다,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배웠노라라고 하는 말은 터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 TV 보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눈 감고 막 던지는데 다 들어가. 그게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조닝에 들어갔다 그래요. 조닝. 조닝이라는 얘기는 어떤 신의 경지에 다 달았다는 얘기예요.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그날따라 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야. 쏠 쪽마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쏴서 들어가고 저기서 쏴서 들어가고, 이때를 가리켜서 조닝에 들어갔다 그래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터득했다란 말이에요. 그 터득한 결과가 바로 13절 말씀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소스와 리소스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제가 7년 전에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우리 우리 딸이 아빠 어디를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제가 소위 한감 여행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스페인 가고 싶다. 그래서 스페인에
스페인의 세빌야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알카살이라고 유명한 궁전이 있는데요. 이 궁전에 있는 벽화예요. 이 벽화의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면은 꼭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흰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빌라도는 앞에서 무슨 선포를 하는 그림 같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은 왕입니다. 이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옆에 보면 칼과 갑옷과 이런 투구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접어놔두고 이제는 신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적입니다. 전쟁에 나갈 왕이요.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옆에서 부하들이 부축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패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왕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처럼 어떤 지략을 정하고 무슨 조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장을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점을 만날 적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이 넘치는 강의였어요. 참 좀처럼 듣기 쉽지 않은 아주 깊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귀한 강의 더 듣고 싶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한 서너 시간 강의인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하려니까는 우리 강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좋은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사명을 알고 정체성을 알아가지고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구역장, 지역장님, 우리 총무권사님, 또 총무 안수집사님 등 우리 직분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역장님들에게 격려품을 준비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작이 미처되지 않아서 완성되는 대로 교구장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 반이면은 곧바로 청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한 2분 동안 주님 3번 부르면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구역과 지역, 교구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3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귀한 우리 오은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사명을 다지고 깨닫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을 자가 구하신 충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모든 연약함과 싸워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때 전리품이 있어요.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덕 있고 또 품격이 있는, 그러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번거로운 일에 우리가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제물이 되고 또 헌신이 되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서 영광으로, 크라운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뒤돌아볼 때 결코 후회함이 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노니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만족스러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은교 목사님의 사역 위에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모일 때 더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모이고 좋은 간증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로 좌우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성령과 더불어서 부흥시킵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고, 자, 또 우리 기쁨으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